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며칠 동안 참 추워졌습니다. 좀 잊을만 하면 다시 추워지고. 그런데 아십니까? 다음 주쯤 되면 이제 입춘이 다가옵니다. 이 겨울도 이제 이 추위도 끝을 보이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렇게 참 이 추운 날 그리고 더운 날 이런 생각 좀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가끔씩 집이 너무 추울 때 따뜻한 곳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더울 때 시원한 곳에서 살아가 봤으면 좀 좋겠다. 추울 때 좀 덜 춥고 더울 때 좀 시원한 게 사람의 어떤 또 낙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런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답들을 찾아가는 것은 어떤 인류사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등장한 이슈이긴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최대 관심 어디서 살 것인가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끔씩 택배를 주문하거나 주문하면 이렇게 사택의 주소를 알려주면 사택의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주변 옆에 있는 청산빌라를 말하더라고요. 근데 사택은 청산빌라가 아니거든요. 사택입니다라고 말하면 그래요라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 각 집에 어떤 캐슬이니 아니면 무슨 브랜드명을 붙이고 어떤 이 집들의 이름들을 붙이는 것들은 이 고유한 사람의 성격이기도 하고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최대한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이 건축학과 교수인 유현준 교수님이 제가 오늘 지은 소제목과 동일한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이 사는 곳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곳에 대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곳의 어떤 사람들의 정체성이 그 사람의 사는 곳과 맞아야 된다는 걸 어떤 지론을 가지고 계신데 한 챕터 가운데 챕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양계장에서 독수리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이 건축을 말하면서 아이들의 삶의 공간에 지금 자라나는 차세대, 다음 세대의 어떤 이 건축 환경이 이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일괄적인 건축인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신 걸 봤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운다는 모토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이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어떤 획일화된 어떤 건축 구조가 아니라 좀 양계가장 같은 절대로 닭을 비한 거 아닙니다. 그렇듯 사람을 키울 때 어떤 집약적인 그런 공간만이 아니라 뭔가 자연을 접촉할 수 있고 좀 더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을 만나며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감명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떤 학교 현장만의 모습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살 곳에 대해서 대단히 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는 특별히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사람이 어떠한 곳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갈 때 가장 큰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여서 저희가 전교회적으로 힘을 내어서 통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어진 시간이 다가오면 이렇듯 이 성경에 나와 있던 어떤 공간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공간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물과 이 믿음의 인물이 살아가는 시간들에 대해서 설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 등장한 이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드신 에덴 동산이 드러납니다. 그런 한번 질문 던져보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비슷한 듯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또 둘째 날에 보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창조를 하시는데 1장과 2장 유사한 창조가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이 천지 창조의 큰 그림을 보여주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을 보여주시고 이 창세기 2장은 큰 천지 창조의 그림 가운데 조금 더 세부화되고 집중적인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그림 중간에 사람이 있음을 사람이 살아가는 에덴 동산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었지만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 스스로 있는 자로 표현된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그 어떤 신과는 달리 그 어떤 존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는 존재, 그리고 이 스스로 존재하는 나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 가운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뜻을 강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의 창조를 다루시고 사람이 살아갈 만한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지으셨다는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멘.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서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덴 동산을 붙여서 말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동쪽에 있는 에덴의 동산을 만드신 겁니다. 이 에덴이라는 이 뜻은 기쁨이 충만한 극락을 의미합니다. 정말 이 기쁨, 이 근원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 땅이 바로 에덴이었는데, 그 에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산, 이 히브리어 간이라는 이 동산은 보호하다, 지키다, 이 영어로는 가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보호하고 지키고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마치 이 독수리 날개로 안고 있듯이 품으시는 그 공간, 에덴이라는 그 기쁨의 땅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호와의 눈이 감찰하는 땅, 그 땅에 동산을 만드셔서 거기에 사람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일에도 천지창조 1일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마련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인 에덴의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 과실이 많습니다. 나무와 과실이 많습니다. 친환경적이란 것이죠. 지금도 좀 이렇게 피부에 트러블이 있거나 좀 쉼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연을 찾으면, 자연 가운데 있으면 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한 이틀 전이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후식을 먹는다고 딸기를 먹었는데, 딸기를 제가 한 2개, 3개 먹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딸기 하나에 1,000원이 넘대요. 야, 양심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애들이 막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돼서 먹어도 되나 슬비 놓고 배부르다 하고 치웠는데 과실이 많았답니다. 과실이. 그런 과실, 농약친 그런 과실 말고 사람을 너무나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만드시고 보호해두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그 예비된 양식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큰 물줄기가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물줄기로부터 4개의 강이 이 큰 강을 이루는데, 그 4개의 강 가운데 지금 역사적으로도 이 2개의 강은 큰 문명을 이루었던 강으로 추정할 수 있을 만큼, 그렇다면 왜 나머지 2강은 역사에 없냐 했을 때 아마 대홍수로 말미암아 어떤 큰 직약의 변동이 생겨서 찾을 수 없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서 찾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큰 4개의 강, 1개의 강도 아니고 4개의 강, 4개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하여서 그 인간이 이룰 수 있는 풍요로움과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안락함들이 시작되는 곳, 그런 곳들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 많고 이 나무와 가실이 많았던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창세기 2장에서 드러난 에덴 동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은 좀 뭔가 강이 있다 해서 거대하고 위대하고 화려한 곳이라기보다는 동산이라는 이 어원이 보여주듯이 이 에덴 동산이라는 이 어원이 보여주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곳이기에 아주 일상적이면서도 아주 친밀하면서도 거대하고 인공적이고 화려한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과 동행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충만한 땅이었다는 것을 이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났을 때 인간은 에덴의 대용품을 찾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지난주 다 읽으셔서 아시죠? 창세기 4장, 이 가인과 아벨,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이 가인과 아벨, 그 사이에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최초의 살인자 형 가인이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을 쌓았습니다.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이 성, 에덴을 대체할 수 있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성을 쌓는 일을 했다는 것은 다만 가인의 삶, 가인의 특징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집착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니 자신의 어떤 위력과 자신의 어떤 안위와 자신의 능력을 뽐낼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성입니다. 때로 학문으로 성을 쌓고, 때로 재력으로 성을 쌓고, 때로는 인간관계로 성을 쌓고, 때로는 명성과 명예와 실력으로 성을 쌓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성을 쌓기 위하여서, 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성을 뺏기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임당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 두신 곳, 성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지키시는 동산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장 안락한 그 동산만 있다고 하여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이 정말로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아주 거대한 건축물 구조물 가운데 자기 혼자 있었던 경험 있습니까? 저는 한 번 정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건물이 좀 컸습니다. 한 13,450평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명절에 선교를 했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다 하시고 가끔씩은 교육자한테 부교육자한테 분배를 해서 구정반이 뭐죠? 추석 나눠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때 딱 순번에 걸려가지고 아마 추석이었을 겁니다. 추석 본날 대구가 고향인데 다 이제 그 가족들을 보내고 저 혼자 이제 그 추석 본날에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설교 준비를 한다고 이 교회에 다 출근했는데 그때 제 사무실이 9층에 있었습니다. 타워동이라 해서 따로 떨어진 동이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지하 3층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와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예요. 불이 탁탁탁탁 켜지면서 대낮이었습니다. 밤이 아니었어요. 대낮인데 그렇게 고요한 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보기보다 겁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놀이기구를 타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겁이 없어가지고 막 잘 뛰어내리고 막 그러는데 뭐 겁이 나는 거예요. 화난데 겁이 납니다. 이 거대한 구조물 가운데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한참을 그래서 빨리 설교 준비하고 빨리 집에 가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한참을 막 수요일 설교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두드리는 거예요. 저 혼자 있을 줄 알고 청년들이 간식을 들고 온 거죠. 와, 전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귀신인 줄. 대낮에 청년이 그렇게 무서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화려한 구조물, 제 아무리 광활한 어떤 동산, 수십만 평의 에버랜드, 어떤 스키장, 근데 그곳에 자연만 있고 구조물만 있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지어진 공간에는 사람이 있을 때 생기가 돋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남과 여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따라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룰 때 처음에 참 이게 맞춰가면서 이런저런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지요. 처음에는 시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죠. 장모님은 장모님이 아닙니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조금은 트러블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기지만 언제 모든 게 바뀝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아이가 웅웅 울면 막 그때부터 난리 나죠. 이거 누구 닮았나 보면서 다 닮았는데 누굴 닮았다 서먹했던 관계도 풀어지고 아이의 웃음 한 소리에 온 가정이 온기가 돋고 온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 사람을 위한 곳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에덴 동산이 기쁨의 동산, 진정한 기쁨의 동산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흙으로 지어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땅의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흙은 아담아라는 이 원어인데 말 그대로 흙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인사할까요? 흙입니다. 진짜 흙인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죠. 후 불면 넘어집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흙으로 지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나무로 지을 수도 있고 강철로 지을 수도 있고 금으로 지을 수도 있고 진주로 지을 수도 있고 철로 지을 수도 있는데 흔하디 흔한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존재가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던 욥기 말씀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로 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무것도 아닌 그 흙을 뭉쳐서 만든 존재가 바로 하나님인데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 고백 묵상을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냥 흙이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었겠지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샤마라고 나와 있고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루아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호흡, 생기, 이 영혼, 이 성령 등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이 호흡, 영혼이 깃든 존재지요. 그렇게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는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저는 물을 좋아합니다. 목마르면 물을 잘 마십니다. 아무리 제가 이 물컵을 사모하고 물을 좋아하는들 물아 귀한 나의 물아 내 목을 축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물아 이렇게 말해서 이 물이 갑자기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제가 정신이 이상한 거죠. 교감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영혼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만이 교감할 수 있는 것이죠. 흙으로 지으시고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이 형상 자녀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을 불어넣어서 만드신 하나님. 사람에게는 이 흙으로 지었기에 육신에게는 떡도 필요하지만 사람에게는 육신의 떡보다 더 필요한 것은 그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도 구해야겠지만 영혼의 양식, 영혼의 호흡인 기도도 해야 되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 말씀을 읽다 보면 또 이런 오해를 가끔 합니다. 목사님 에덴 동산 너무나 좋은 곳 아닙니까? 거기는 불로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불로소득. 어마어마해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과실이 많고 죄가 없어가지고 노동할 이유가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이 초등학생 장래 직업을 조사해 보면 1, 2위가 유튜버 혹은 모델이고 3위가 건물주로 나옵니다. 저도 저희 아들 한번 그 수업에 갔다가 한 4, 5위에 나오더라고요. 건물주. 한두 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건물주의 삶 아닙니까? 건물주도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에덴 동산의 삶에 대한 오해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있기 전에 땅이 황무했다는 겁니다. 굳이 있어봤자 그 땅을 경작하고 다스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땅을 경작하게 하는 지키게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덴 동산에도 노동이 있다 없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많았어요. 더 많았습니다. 동산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서는 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 두 부부만 했잖아요. 바나나도 따고 마늘도 갈고 벼도 하고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러한 삶에 대해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는 이 말은 예배하다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일은 이후에
타락하여서 노동에 가중된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노동의 의미는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주일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월, 화, 수, 목, 금, 토, 주 월요일이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이제 마음 힘들어합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직장에 돌아가면 버티고 있을 그 상사.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 직장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주께서 주신 그 일터로,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일터로와 사업장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세로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공간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주께서 주신 공간으로 가사의 노동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제가 참 도와주지 않는 남편인데 주께서 도와주셔서 이불을 틀 수 있다는 겁니다. 참 양심이 가책이 드네요. 내가 열심히 틀어가지고 우리 가족이 건강할 수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이 가사를 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건강히 자랄 수 있다면 때로는 분담하고 지혜를 가할 수 있지만 그 또한 예배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합격할지 모르는 그 수험생활도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수험생들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나의 이 언제인지 모르고 또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지만 내게 허락하신 이 공간에서, 내게 허락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공부하며 나갈 때 그 수험의 장소, 공부의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1등이, 세상은 최고가 영광받는 곳이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꿈꾸며 하나님의 동행을 꿈꾸며 살아갈 때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는데 19절 말씀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다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었지만 아담에게로 다 이끌어 가지고 어떻게 지었냐 보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게 여기시는 원리 가운데 동역의 원리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담을 만드시고 친히 그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지으실 수 있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막 순식간에 코끼리, 표범, 사자, 오랑우탄 골라 다 지으시는데 막 수많은 이 동물들을 쫙 이끌어가지고 아직까지 제가 기억나는 성경 동화 가운데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그런 동화였습니다. 성경 명화였어요. 줄을 까마득히 져가지고 그렇게 줄을 서 있는데 아마도 코끼리 앞에 원숭이가 새치기를 하다가 코끼리가 썽을 내는 듯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간 제가 작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동물들도 지루할 만큼 줄을 서고 있었는데 아담이 한 동물 한 동물을 다 친히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신뢰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동역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을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터가 우리가 예배의 장소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일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신 것이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위임하시고 나를 신뢰하셔서 주신 그 공간과 일터와 공부의 장소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사랑하며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곳 가운데 나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이 참으로 기쁨의 동산, 극락의 동산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사랑하는 남녀, 가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덴 동산이 진짜 기쁨이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처음에 이 가정을 친히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사람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할 수 있는 부부를 만드심으로써 그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두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란 겁니다. 청년들을 맞이하고 있고 청년들을 가르치다 보면 결혼에 참 힘겨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저는 희망과 그때마다 저는 소망을 줍니다. 저도 참 이 결혼의 뜻이 없었고 결혼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그 짝을 만나 좋은 가정 이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된 짝을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아가라고 저는 권면합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힘듭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격려와 사랑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도용할 수 있는 대동의 모든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쯤 되면 나올 게 있죠. 바로 에덴 동산의 선악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5절 말씀 보면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구별하는 징표였습니다. 이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 구별점,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이 테두리 라인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사실 선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바로 분별할 줄 알았던, 분별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그 사람이 제일 처음 한 것은 서로를 비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그 아내를 비방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비방하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저주하였습니다. 사단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고 서로를 비방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서로에게 나에게는 없고 남에게만 있는 것을 비교하며 비겁히 서로를 비방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은 하나님께만 감춰져 있습니다. 선악을 완전히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며 지금도 우리는 그 지혜를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은 인간이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사탄에 대한 이 헬라어 표현이 바로 디아블로스입니다. 중상모략하는 자,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판단하는 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선악을 너무나 잘 판단합니다. 너무나 잘 판단하죠. 자신을 제외한 그 모든 선악을 판단하지만 그 판단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속박하지요. 이렇게 속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게 하냐? 하나님이 너희를 속이고 속박하기 위함이다. 너희와 같이 될까 두렵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그러한 비유와 마찬가지죠. 물고기, 이 어항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에게 누군가가 물 밖으로 나와. 어항은 너무 좁아. 물속은 너희 세상이 아니라 물 밖에 넓은 세상에 있으니 빨리 나와. 빨리 그 어항에서 뛰쳐나와라고 말하지만 이 어항을 뛰쳐나왔을 때 산동안 바닥바닥거리지만 물속에서 있지 아니하는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악과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법 아래의 우리 인생은 참으로 평온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관계성이 깨어진 이 관계는, 이 생명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이라 말씀하셨지만 선악과를 먹는 순간 아담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분리, 그때부터 영혼의 죽음이 시작되었고 궁극적으로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파멸까지 이르게 되는 그 죽음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별하는 그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한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원리와 길들을 담은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고 그들에게 또다시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에덴 동산의 삶이 끝이 난 듯 보이지만 창세기 이후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잃어버린 낙원 신라곤을 되찾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한 가정을 일으키시고 한 민족을 일으키시고 한 나라를 세우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서 그 어린 양의 피 가운데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회복될 생명나무와 에덴 동산의 모습을 성경 마지막에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를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믿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통도 지금은 출애굽기 말씀을 읽고 있지만 계속 이 말씀의 흐름은 어디로 가냐면 이 잃어버린 낙원, 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원시키고 복원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더 좋게 더 완벽한 상태로 복원시키시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구원 역사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끄시고 완성해 나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궁극적인 이 구원사의 끝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와 이 생명수의 강을 보이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 궁극적인 에덴이 회복되는 그 승리의 길 가운데 어린 양의 길들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 삶이 주어질 것으로 이 성경의 마지막은 매듭 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지킬 수 있는 곳, 자녀의 학군이 좋은 곳, 내 직장과 가까운 곳, 나의 어떤 명예와 부가 넓어짐에 따라서 더 편리한 삶과 환경도 추구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의 동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삶, 하나님의 그 은혜와 법 가운데 있는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우리의 삶, 그때야말로 에덴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에 이끌려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저는 많은 성도들의 삶이 비록 그들의 삶이 척박하고 불편할 수 있었지만 그 어떤 삶보다 가장 복되었던 삶들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그 삶이 그 누구가 바라보기에도 가장 편리하고 평온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 그 누구보다 메마르고 건조하며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삶을 살아가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양갈래의 삶이 주어졌습니다. 에덴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에덴 밖에서 성을 쌓는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여호와의 날개에 거하며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에덴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